네,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기 위하여 그동안 극구 반대했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기 그 땅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기근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근은 통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근 정도로 볼 일이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야곱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무슨 언약을 받았느냐? 창세기 32장 12절인데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그런 말이죠. 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을 내리셔서 언약 백성인 야곱의 집안이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 속에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동일하게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부활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고난 주신 것이. 무슨 고난? 막 살 수만이 없는 고난. 살 수만이 끊어졌어. 더 이상 살 수 없어. 막 이건 죽는 거야 이거. 그런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부활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고난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 좀 사오라는 아버지 야곱의 말에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 자기들을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고 엄히 말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그러니까 왜 막내 아우가 있다고 얘기했냐고 이렇게 핀잔하시 말을 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일제히
애굽 총리가 자기들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을 모르고 그 묻는 말에 대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유다는 8절부터 10절에서 막내 아우를 함께 가게 해주면 자기들이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 온 가족이 사는 길임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야곱은 11절부터 13절에서 많은 예물과 갑절의 돈과 특별히 그들의 자루와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잘 챙겨서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보아야 할 말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야곱이 기근을 당하고 그가 말하고 행한 것을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 기근 때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자기 생각으로 나온 그런 생각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기근당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언급한 건 처음이에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랑하는 막내 아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근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야곱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인도함 따라 살기보다는 내 경험 따라서 내 지혜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일을 막 처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막 어렵다고 걱정 근심하고 야단 법석을 떨잖아요. 그럼 뭘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지금 내가 나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하나님부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이제 깨달았으니까 죽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참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러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사 삶 속에서 간섭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만 이렇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도 허락하셨고 시몬도 오게 갇히게 하셨고 급기야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수밖에 없도록 참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금방 말했지만은 야곱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마음을 둔 것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야곱이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집착했던 건 뭐냐? 라헬입니다. 그리고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거예요. 라헬을 향한 사랑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견딘 것이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째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시기함을 알면서도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사랑해갖고 막 채색옷도 막 지어줘요. 이렇게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 얻은 베냐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굽에 갇혀있는 시므온은 자기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보다 그 마음은 온통 막내 베냐민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면 시므온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하다가 혹 베냐민을 잊을까 봐 야곱은 그동안 그렇게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베냐민을 정말 편애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베냐민을 편애 정도가 아니라 집착한 겁니다. 집착병 있잖아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집착이 되면, 어떤 일에 집착이 되면 그는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눈이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매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사랑하고 집착했던 라헬을 데려가게 하신 것이고, 요셉을 야곱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기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에게만 영광 돌리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영광 돌리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데려가십니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야곱은 이제야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14절 후반절에 오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집착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을 잃게 하신다면 잃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내 자식을 그 뜻대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이 담겨있는 말인 거죠. 야곱은 자기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지 않고 그 일에 막 집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뜻대로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런 태도를 버리고 그 자기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저 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깨달음이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삶의 주권을 주님께 두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